7월 20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큐티에 나온 찬송가 새 찬송가인 513장입니다. 헛된 욕망 길을 따라 이 찬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헛된 욕망을 따르며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어려워지고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처처에 정말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허락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인류의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하셔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우리 ANC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이 교회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세워질 리더십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도 지장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19절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는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이 무고한 진리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의 온 천하 만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밝혀져 왔고요. 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서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같이 경멸하는 시대가 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과 또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 이끄는 자들이 그런 짓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옳다 하면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모금을 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그 잘못된 죄를 확산시키는 시대가 된 것이 여러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이언톨로지, 그 미국의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죠. 겉으로 보면 교회같이 생겼는데 그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그것을 홍보하는 걸 보니까요, 야,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단인 CRC에서도요, 정말 연례 교단 총회에서, 물론 이번에 감사하게도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이슈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한 건이라도 통과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랬었는데,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뜻을 접지 않고요. 일부 어떤 교육자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들의 뜻을 피력하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당수의 미국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고 명시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신다는 것, 죄임을 명시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순리적이지 않고 영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리는 뭡니까? 순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면 영리는 그 질서에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바울 신학을요, 어떤 교파나 학파에 따라서 지나치게 자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요, 복음의 시대적 상황화라는 그런 미명을 걸고요,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 증거와 그런 방법론이 진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이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이슈가 목회자 안수 이슈, 이것이 굉장히 전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이것을 합법화했죠. 그런데 이 나온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을 정말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온 이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성애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미 죄악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 도시가 그 유황불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던 그 동성애자들 때문에 레위인이 이렇게 겁탈을 당할 뻔하다가 그의 아내가 대신 준바가 돼서 윤관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때문에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12분의 1이 넘는 그런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이게 다 죽을 뻔했었던 그 사건, 그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반대까지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까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온 대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상황인지 공립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요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딸이 크리스찬으로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아이들에게 그 성 정체성 이슈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공문이 날아 들어올 때, 그리고 또 그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소식을 정말 얘기 들을 때 정말 제 가슴이 저며지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 젠더 이슈가요, 이제 사회에 버젓한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부모들까지도요, 이 이슈 때문에 자녀들과 말 다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그런 어린 자녀들을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법으로 어린아이를 보호소에 빼앗길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조금 반가웠던 소식이 있던 것은 영국에서 한 교사가 자신이 그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다가 실직이 됐는데 역차별 소송을 해서 승소해 갖고 다시 교사로 복직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이 어둠 속에서 한낱의 희망의 그런 기사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면은요, 이 순리를 영리로 어기려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죄악으로 나아갈 때, 그 죄악상을 보실 때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이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경배합니다. 자연을 경배합니다. 건강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섬기고 자기를 경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정말 총체적인 음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동성까지 뛰어넘어 버립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동물 간의 그런 인간과 동물 간의 그런 수간 행위까지도 유럽에 보면은요, 이것이 어떤 소수자 보호법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는 걸 보면은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과연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고 그 가증함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나온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읽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 얘기 안 하면 애들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부모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인간의 마음이 그 정욕대로 절제되지 않고 가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애완동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거 많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과연 정말 이 시대에 고통받고 힘든 그런 고아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도와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오늘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대로 가려는 그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냥 그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그걸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자기 재산을 챙겨 나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 둘째 아들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인격적인 마음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들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제도, 이 결혼제도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이성 간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부 안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성이 아닌 동성이 우정의 단계를 벗어나서 부부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러운 욕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당수의 공립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시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런 어떤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양한 어른으로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뭐 여성적인 남성, 남성적인 여성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그런 DNA를 인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했을 때 이성 커플이 전형적인 남성과 전형적인 여성이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성스러운 남성 그리고 남성스러운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충분히 아름답고 애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요. 이렇게 또 그런 다양한 가정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재미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을 말이죠, 어린 나이부터 그냥 막아버리고요.
그냥 젠더를 그냥 고정시켜버리고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수술을 허용하고요. 막 그런 것들을 푸시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가정이 생기기보다는 비자연적인 가정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동성 부부가 생기면은요, 예, 자연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보다는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정의 순리를 영리로 쓰려고 할 때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 제일 먼저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세 번째로는 인간들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가장 무서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허용을 하시지만 이런 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28절 31절에 나오지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인간의 캐릭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인간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그런 죄성과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죄악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추악한 단계로 몰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증상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 인간의 마음이 상심하면 심각하게 무너져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진짜 멀쩡한 젊은 여자애들이 그런 포르노 사업에 왜 뛰어듭니까? 여러분 왜 멀쩡한 착한 애들이 그런 마약을 하고 사이코패스가 왜 됩니까? 그들이 가정이 건전하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서요.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요. 보물을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많은 도전이 있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자녀들 불쌍하게 됩니다. 그들을 많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또 권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또 매일 큐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큐티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정말 더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뭐 이렇게 큰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 작은 전투, 짧은 전투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지만 또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꿈틀꿈틀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여전히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으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성을 컨트롤하려 애쓰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수많은 죄악과 진노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그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손을 뻗쳐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돌봄으로써 이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삶 가운데서 작은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